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가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짐승을 길들여서 가축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처음 지으실 때부터 가축과 들의 짐승을 구별하셔 지으셨어요. 땅을 지으시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처음부터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구별해서 지으셨어요.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해서 처음부터 지을 때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가금류 이렇게 부릅니다. 가금류와 들짐승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사람들, 그걸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라고 그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불렀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또 양물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뭐냐면 하나님의 양무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들도 목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을 두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윗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도 목자고 또 들짐승을 치는 사람도 목자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도 성경이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 딱 100번 나옵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가 이제 2000년 1월 1일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그 셀 교회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붐을 이뤘어요. 그래서 셀 교회를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셀 교회를 배우고 나서 우리 교회를 셀로다 조직을 하려고 그래 보니까 이 셀은 세포예요. 이 셀로 이름만 바꾼다고 그래서 셀교회가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박에다가 수박처럼 그린다고 그게 수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셀교회로 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그룹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순이라고 하는 목장도, 순이라고 하는 소그룹도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역을 쪼개서 하는 건데, 우리 교회는 뭘로 할까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목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으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와 같은 조직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그룹은 목장, 그래서 김주영 목장, 뭐 이렇게 김은혜 목장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목장이 모인 것을 동네 목장, 그리고 동네 목장이 여러 개 모인 것을
고을 목장 이렇게 하고, 고을 목장을 돌보는 사람들을 고을 목자, 동네 목장을 돌보는 사람들을 동네 목자, 그리고 목장을 돌보는 사람들을 목장 목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목자 중에는 어떤 목자가 있을까? 이 목자를 살펴보면은 목자들 중에는 성경에 악한 목자들이 있고 또 선한 목자들이 있어요. 본문에 악한 목자라고 따로 구별을 하지는 않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목자는 안 된다고 구별하신 목자들이 있어요. 그게 악한 목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악한 목자들 중에는 어떤 목자가 있냐?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절도 목자가 있어요. 절도. 이 절도는 도둑을 절도라고 하죠.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 목자가 있어요. 도둑 목자는 유다 같은 목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도둑이라. 이 성경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와 유다는 동일한 사도였는데, 유다가 나중에 성령에 감동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다는 도둑이라, 그는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목사 그룹에도 도둑들이 있습니다. 양도둑쥐라는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기 참 민망하긴 한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작년에 들판에서 그냥 즉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이 들판에 사모님하고 저녁에 뭐 이렇게 채마밭에 나갔는데, 이 사모님이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벨소리가 어디서 나요. 가보니까 그분이 쓰러져 있어요. 가보니까 돌아갔어요. 저도 그분을 압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데려가셨겠느냐. 근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을,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 지네 교회로 데리고 온 거야. 양도둑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 행실이 그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총회의 재정을 맡고 이 돈을 횡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IT 대지진 났을 때 이 전국교회가 헌금을 했어요. 그 돈의 일부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도 열고 그랬는데, 이거 도둑질하는 유다 같은 목자들이죠. 악한 목자 중에는 강도 목자가 있습니다. 1절에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으로 들어가야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글리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넘어서 담 타고 돌아다니는 강도 목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도는 어떤 거예요? 강도는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는 사람들이죠. 끝에 가보면 압니다. 이 끝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끝에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강도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 중에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싹군은 목자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싹군의 특징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양 버리고 달아나는 목자는 싹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양을 달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그게 싹군이라는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싹군이라는 말은 이게 품삯할 때 삭자입니다. 싹군은 싹 받은 것만큼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싹이 적거나 싹을 얻을 게 없으면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로는 난 싹군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이 싹군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싹군은 목자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악한 목자 중에는 못된 목자들이 있습니다. 못된 목자가 어떤 목자냐 하면은요, 스가랴 선지자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떼를 버리는 목자, 교회를 팔아먹는 목자들도 있어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예수고 몸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오늘날 교회를 팔아먹는 그런 목자 있는데, 성경은 못된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 있어요. 목회를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해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래서 몸만 살찌는 그런 목자들이 있는데, 이런 목자는 악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목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은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악한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보응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인데, 현세에서도 갚으시고 내세에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유황못에 던져지고 거기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목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까? 선한 목자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배우면은 선한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나는 내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는 또 나를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양을 아시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는 순간 천사들의 보고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성경의 기록은 아닌데요, 이 천사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우리 곁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회심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속량받는 그 순간 천사가 하늘로,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천사가 하늘로 외치는 거야. 땅의 사람 김주영이 오늘 예수의 피로 속량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가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님께서 친수로 이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오는데, 거기 생명책에 세상이 열린 이후부터 계속 이름이 기록됐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되느냐? 양무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조직이 되면은, 오늘 조직 발표하면은
금년에는 지난해에 의해서 변경된 게 별로 없어요. 조금만 변경이 됐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내 식구구나, 내가 맡은 약물이구나, 목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자기가 책임감 있게 돌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는 것 말고 양들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양이 목자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아는 것이 지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안다 할 때 대개가 그노시스라는 지식적인 그 지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이거는 좀 용어가 철학적 용어인데 선험적 지식, 본유적 지식, 직관적 지식, 그렇게 아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단어가 다 이게 철학적 용어긴 한데 본래부터 아는 것처럼 아는 거야. 직관으로 자식이 부모를 알듯이 아는 거야.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보면 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단번에 안다고 그래요. 그 가르쳐서 아는 거 아니거든요. 이 직관으로 아는 그런 지식인데 교육이나 경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압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알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예를 든다면은 신장이 망가졌는데 신장 이식해 준 사람을, 우리의 신장을 나눠준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므로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 들려 미쳤다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까 말했던 직관적 지식으로 네가 아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요.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육신을 가지고 지금도 계신 그분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유명한 도마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주님을 압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목자십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 저는 이 본문을 이방인들이라고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있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저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양머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 들어온 하나님의 양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인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목숨마저도 버리셨어요. 근데 목숨을 버리시기 전에 목숨을 내가 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숨을 버리는 방식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방식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했는데, 그 죽음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가 뭐냐? 저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10절에 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를 주려고 하셨던 거야. 죄 없는 피, 영생하는 피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려고 정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몸소 오직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고, 그리고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마음에 예수의 피뿌림을 허락하셔서 그 마음에 피가 뿌려지는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속죄의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 이 양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돌봐야 할 사람들로 또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이게 베드로가 목자로 부르심을 사도라고 불렀지만은 목자라고 부르시면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절망하고 베드로가 제자들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양무리를 맡기시기 위하여 새벽에 그를 찾아가십니다. 가가지고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나 잡혀서 그 물이 가득했는데 찢어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반 먹자 그러시고 조반을 잡수신 후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렇다고 고백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 대답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나중에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나중에는 세 번째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 물으셨다고 그러는데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불죄다가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숯불 피워놓고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번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양 승계의 위임식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양하시던 것을 이젠 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위임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때 정말 충격적인 그 현장에서 그가 사역 위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숨 걸고 사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도 하늘로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역 위임을 또 합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건 목양 장로들이에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도 전승을 통하여 위임받은 목자들이 또 사역을 위임해 주고 그것이 계승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사도 전승을 통하여 위임받은 목자들이, 선한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첫 번째, 담임 목자가 위임받은 목사입니다. 교회의 목장 조직을 맡은 고을 목자도 목자입니다. 교회의 목장 조직의 동네 목자를 맡은 목자도 목자입니다. 교회의 목장 조직의 목장을 맡은 목장 목자도 목자입니다. 교회 학교의 반을 맡은, 다음 넘겨주세요. 교회 목자의 반을 맡은 교사들도 목자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다 목자들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아빠는 어떤 목자냐? 아빠는 가정의 목자예요. 아빠만 목자냐? 엄마도 목자예요. 가정 목자예요. 직장에서 직을 맡은 성도들도 다 목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위임받은 이런 목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 목자들이 해야 될 8가지 일이 있어요. 그걸 8대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목자는 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양의 문들을 열어야 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이 교회를 열게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2000년에 1999년 12월 4일인가 그때 왔고요. 2000년 1월 1일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목장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는 뭘 해야 되느냐?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는데,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근데 영생이란 단어가 그 헬라 원문이 이게 두 가지로 번역이 다 가능해요. 생명이라도 번역해도 되고 영생으로 번역을 해도 돼요. 이게 호환성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영생, 그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속의 사실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도 되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견고한 신앙에 이르지 못해요. 구속의 논리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명료한 이해를 가져야 그게 이해가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마음 가슴에서는 그게 믿어질 때 그게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는 뭘 해야 되느냐? 구속의 신비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뭘 해야 되느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들어가며 나오며, 저는 교회에 들어오며, 그래서 들어와서 말씀 듣고 생명의 꼴을 얻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게 양들에게 가장 좋은 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양들은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양들을 싹꾼들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들은 맡은 양무리를 목숨을 걸고 돌봅니다. 다윗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다윗이 이제 그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쫓아가서, 목숨을 거는 일이잖아요.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이고, 그리고 양을 입에서 뺏어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을 돌보는 일을 선한 목자는 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지켜야 합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지 말고, 선한 목자는 쫓아가서 저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올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앞서가면서 양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해야 합니다. 양으로 풍성히,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거야. 근데 그것에 끝나면 안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는 어떻게 되느냐?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겐 심판주로 오시지만은 우리에게는 목자장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선한 목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은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이 있습니다. 과분하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을 살면서 그분의 사랑이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은 그 시대에는 승리자들에게 시드는 관을 주었어요. 저거 월계수로 만든 관인데, 저거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들고 다 이파리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저걸 얻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관이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상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도 상 주시는 그 상을 더 크게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야 지금 목자들은 30-40년 살지 않겠어요? 이 남은 생을 동안을 정말 목숨을 걸고 잘 사역을 해서 정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광을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목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좋은 목자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좋은 목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